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목이?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뭐 어차피 잘 기억 안 나니까. 오늘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모든 짐승이나 모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 그런데 이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고슴도치야, 도치야에도 얘가 반응이 없어. 그렇죠? 도치는 알아듣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동기야 누가 부르는데 뭐 이게 아무 반응이 없다. 어떻게 된 거죠? 기머거리든가 뭐가 이상한 거야. 그쵸? 고장난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제가 물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다 한 절씩이에요. 다 짧아. 근데 이 아브라함은 좀 내용이 있어요. 자, 순종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순종하면 노아를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동사예요. 동사. 한문으로 보면 알죠. 동사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야. 그 안착되어 있어가지고 고정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오늘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뭐 하려고 그래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죠? 자리 깔고 앉아있는 인간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특징이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가만 앉아가지고 편안한 꼴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싫어하셔. 왜냐하면 이게 잘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동안 한 곳에 정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생활할 만한 뭐래요? 야, 또 방패 이거 있어요. 이게 온전한 이 영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늘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야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데 야, 내가 이 지도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또 속성이야. 참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가래요. 근데 어디로 가래요?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저도 가끔가다 이제 그런 혼나기도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갈 때 미리 뭐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든지 어디에 뭐 식당이 있고 어디 갈 곳을 이렇게 좀 검색해서 가면은 좋은데 제가 좀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지만 어떤 때는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차 끌고 가요. 그러면 같이 가는 분이 뭐라 그러죠? 출발하기 전에 좀 검색 좀 하고 어디가 뭐가 좋은지 뭔가 좀 생각을 하고 가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죠. 근데 통상 우리가 움직이면 항상 뭐를 해요?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가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휴가를 가더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전혀 어떤 부분이 없어요. 어디 제주도다 어디다라고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고 정말 좋은 그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을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거, 가장 또 힘든 부분이 뭐죠? 현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감이 전혀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뭐 하래요? 하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현실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감이 없어요. 분명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실감이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이해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서 내 머리로 이렇게 납득이 되고, 아, 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벤네셀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절대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물론 이렇게 영적인 분들이 열려가지고 애원기도 해주는 것도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 줄 때 보면 바로 천상이 세계가 바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조등기가 개척해서 바로 빌딩을 짓고 수십만 명 수천 명 엄청나게 그렇게 사역을 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성도가 보이지 않게 구름대야 벌떼같이 허벌나게 이렇게 서 있대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모르겠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왕창 답을 해가지고 탁 이렇게 절대 답을 안 준다는 거죠. 믿음은 정체된 삶을 거부해요. 믿음은 그래서 뭐 하기로 원해요?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돼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에도. 그래서 이 믿음을 내적인 그 태도라고 본다면 순종은 뭐래요?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순종이 따르길 때, 순종이 탁 연결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다. 나가긴 나갔는데 지금 갈 곳을 알아요, 몰라요? 갈 곳을 몰라요.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지금?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한테 울잖아요. 아버지, 어쩌란 말이에요. 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왜 안 열려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래요?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도 뭐래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거기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좀 먹고, 거기서 좀 생활할 만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자만장하는 거죠,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쉽게 말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왜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떠나니까 떠나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도 너무 잘하는 내용이지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뭐래요? 성경에. 무슨 땅이래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 이렇게 뭐가 어디 지역이야라고 탁 이게 아니라 보여줄 땅이래.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만히 제가 이걸 이 목포에 있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가라고는 하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탁 답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모르나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한 가지 그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신앙은 어디서부터예요? 떠남에서, 거기서 떠남으로 통해서 출발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려면 떠나는 그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뭐래요? 떠난 작업이에요.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절대 믿음 생활이 안 돼. 우리 떠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래요. 내가 정든 거, 내가 마음에 든 거, 그것 좀 괜찮은 것을 뭐예요? 인정사정 없이 떠나래요. 근데 내가 좋은 것으로 가래요? 아니에요. 전혀 상상도 못한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월동에서 여기까지 약 먹었지 이쪽인데, 그쵸? 근데 전혀 모르는 것으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야,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되지? 믿음 생활을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는 것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응을 보일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반응을 보일 때.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설명서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에는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완전히 차이가 나요. 세상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되죠? 확실한 거, 확실하게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책자가 매뉴얼이 나와도 그것이 얼마만큼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얼마만큼 나오는 이윤이 있을 것이다 따져서 정확할 때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근데 이 믿음의 생활은 전혀 안 해요. 100만 원을 넣었어도 전혀 안 나와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안정된 삶이 오면 뭐다? 끝이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정착하지 않았다. 늘 옮겨 다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투자를 안 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완전 무모한 짓이야. 전혀 아닌데 투자를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지금 현실은 그러잖아. 이 시대에 뭐하러 어려운데 개척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다 이거예요. 이 방법은 어느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지극히 세상 그거 맞아요. 세상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멋지게 유창하게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뭘 하라고 하면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 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에서 첫걸음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첫걸음이 누구나 어려워요. 예,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세계 얼마나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성경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 요단강, 홍해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해요? 미리 탁 해가지고 착착착 했어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와요? 완전히 벽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갔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그전에는 절대 그걸 안 펼쳐요. 이 믿음의 생활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 어떤 걸로 막 일사천리로 착착착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딱 끝났을 때 벽딱, 아이고 나 완전히 나 죽었어요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탁 와서 뭐가 열려요. 그 다음에 또 하면 죽을만 하면 또 하나 주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삶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 있을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그리고 뭐 하래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왜 이러니?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토부, 그쵸? 행복이잖아요, 토부가. 그쵸? 맞나요? 히브리어.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 자다. 그게 신약에 와서 뭐예요? 에이레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라고 명하시면서 뭐래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대.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시는 분이요, 부르신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면 잘 될 것이다. 문제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막 일사천리로 막 그 빚더미가 막 다 갚아지고 뭐가 잘 될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신 뭐를 주겠대요?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겠다. 아이고, 돈을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훈련받을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확실한 삶이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서 1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따라갔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그런 속에서도 12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뭐가 왔어요? 그쵸, 기근이 왔어요.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성경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더해서 축복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빼가지고 싹 빼. 그래가지고 아주 진을 빼. 완전 축사발을 내. 그래가지고 다 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거를 겪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제 훈련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돼요? 곱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통과가 안 되면 곱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꼭 이런 통과 하나씩 있더라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어디를 보게 되죠? 어디를 보는 거죠? 내 꼬락선이 현실을 보는 거야. 아,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하다 내기까지 왔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곳이고 뭐가 다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잘 왔다가 뭐가 왔어요? 기근이 오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졌어? 믿음이 바닥나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을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살아가는 삶인데, 이 부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요, 속지 않아요? 속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믿음 생활 했던 사람이, 아니 믿음 그 영적인 생활 목회 수십 년 했던 선배가, 야 조 목사야, 나도 전도도 해보고 못도 하고 목회해봤는데 그러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딱 한 번 딱 듣고 나면 어떻게 한 방에 내가 끊어져. 왜? 뭐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세상 것이 들어와서.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돼요?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구원 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하고 구원을 묻는 것이 맞아야 안 맞아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묻는 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가 하는 거죠? 이단들이 쓰는 구원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받은 것이 확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왜? 육의 몸이니까 내 상황에.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전혀 그건 아니에요. 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때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구원관이 흔들려요. 한 번 구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해서, 야 너 확신도 없어? 뭐가 구원이면?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냐 확실한 하나님이냐를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서 12장 2, 3절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주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싫어한다? 현장에 내가 안주하는 거 아주 싫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셔요? 너의 지경을 넓혀라 하고 어떻게 해요? 너 좀 거기에 정들만 하면 완전히 확 틀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을 다 뺀 다음에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주님만 다 바라보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넘어가요. 봐봐요, 성경에 보면 요셉, 야곱,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디 가서 그 새로운 학교 가서 다 배우게 하잖아요. 야곱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까? 어디 가서 마이너스 인생을 배웠습니까? 애산청 때 가서 그냥 허벌나게 그렇게 훈련받잖아요. 그거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하고 나니까 곱하기 인생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요셉이고 모든 사람이 그냥 안 통해요.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코너에까지 가야 뭘 주시더라? 다른 것을 주시더라. 그러면 내가 코너를 피하고 새로운 세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성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참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시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려운데 믿음의 길에서 첫 발을 내딛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담력,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지금 나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 세계, 우리 가정에 직면하고 있는 그 막다른 코너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막다른 코너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 막다른 세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막다른 세계까지 가야 돼요.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